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는 자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빠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예. 요즘 뭐 어디서 그냥 묻지마 살인이 있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모방범죄도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막 뒤숭숭한데, 그 모방범죄 한 그런 사람들 또 거기에 또 자기도 그런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막 또 그 올리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재 그런 것으로 올라온 건수가 42건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2건 또 곳곳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묻지마 그렇게 막 살인하고 칼로 찌르고 이런 사람한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만 불행하지 않고 남도 불행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속이 그게 얼마나 안 좋아요. 뾰족하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으로 꽉 차가지고 이제 그러고서는 그냥 말하는데 나도 불행하지만 너도 불행하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이게 온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미처 우리는 칼 가지고 누굴 찌르거나 그러진 않아도 욕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마태복음인데 한번 같이 성경 5장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모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는 뜻은 바보 이런 말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이보다 좀 더 심한 욕할 때가 많아요. 바보, 미련한 자 이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방송 용어가 안 되는 XXX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도 손을 못 들고 꼭 붙잡고 있잖아요, 강대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욕이라는 게 성경은 그게 뭐냐면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인한 거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땅에서 소리를 쳐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해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어디 가도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잘 될 수가 없어. 그러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욕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로 욕에 대한 말씀,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대로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궁시렁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거기서 조롱하고 또 이렇게 막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를 내게 그냥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안 좋은 말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에는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예언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걸 가장 먼저 누가 들을까요? 내 자신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물같이 그의 내부에 혹은 그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같이 뼈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다가 악성 종양을 갖다 막 붓는 것과 똑같아요. 뼈에다가 막 기름이 엉기고 우리의 속에 안 좋은 걸 들었다 붓는 것처럼 그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고 막 남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종 질병으로 그냥 온몸이 엉망이 되도록 그렇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하는 악한 말들은 이게 다 악성 종양이고 그 내 몸에 악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남에게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근본 뿌리를 보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어둠의 영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어둠의 영, 바로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그 언어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귀가 주는 그러한 안 좋은 것으로 뾰족하게 칼과 창이 돼서 찌르고 막 상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자꾸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고 도리어 밝은 말, 깨끗한 말, 고운 말, 아주 은혜로운 말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도록 변화받아야 돼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은 그 뿌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딱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 내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에는 그의 인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을 사용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여 가정에는 가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풍과 인품이 어떠냐는 것은 말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인품, 그 가정의 가풍을 따라서 이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마귀가 쓰는 말, 사탄 마귀의 어둠의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것을 자꾸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가 있다고요? 3대 요소. 그 첫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질서를 딱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의 3대 요소예요. 3대 요소가 뭐가 있다고? 첫째,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3대 요소에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되냐면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 그 성도의 그 됨됨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언어에는 세상 사람들이 마구 쓰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것을 축복하는 언어라고 그래요. 축복의 언어. 근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언어는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사랑이 풍겨 나올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우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너라고 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뾰족한 말이 돼요. 너는 항상 그래.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너는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 너라고 하는 말은 상처를 주기 쉬운 말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할 때 참 좋더라. 나는 너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져. 나는 너의 이런 모습에서 크게 힘을 받고 있어. 이렇게 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자꾸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언어가 순화되고 언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축복의 언어, 그리고 정말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할 때 그때 그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막 그냥 욕설하고 안 좋은 말하고 그냥 뭐만 하면 까칠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말이 싹 바뀌어서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응원하는 말, 그런 말로 싹 바뀌면요, 처음에는 이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러다가도 조금 지나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방언이 뭐겠어요? 날라라 따따따 뭐 또스또스 이것만이 천국 방언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서 축복하는 말, 응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것들이 천국의 언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 말 아니겠어요? 천국 방언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변하려면 우리의 속부터 달라져야 돼요.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모르죠? 그 사람은 영락없이 지옥불에 뚝 떨어질 거야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당한다?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지옥불에 욕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봉사 많이 하고 나름대로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지만 그의 말이
거칠고 욕이 많고 그는 말이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나? 나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나? 할 때 여러분 먼저 자신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언어가 바뀌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속에서부터. 우리의 속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러면서 말이 막 거칠고 험악한 사람들도 한때 있었어요. 은사주의자 막 이러면서 막 말을 막 반말을 툭툭 던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냥 쉽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능력인 줄 알고 뭘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언어가 순화되지 않은 채로 성령이 막 충만하다고 했던 그런 분들 나중에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냐고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막 덜덜덜 떠는 거고 머리가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 그건요 감기 걸려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그 언어가 하늘나라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볼 텐데 시편 141편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이 입술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입 가지고 나 하나님 몰라 그러면 지옥 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하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8절도 한번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으로는 악한 생각이 있는데 겉으로만 아닌 척하고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건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속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 우리 말이 다른 사람과 다툼을 줄 만한 말을 하지 않고 화평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1장 2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쉽게 말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인이야, 나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의 말은 욕설이 있고 거칠고 안 좋아요. 이러면 이것은 그의 모든 신앙이 다 거짓이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욕설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욕한다고 지옥 가나?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을 왜 거짓말인 것처럼 거절을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제가 볼 텐데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가 있다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에서부터 변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속에 정말 거룩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서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부터 변화가 돼야지. 속은 육신에 속한 자고 세상 사람인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는 건 그건 사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속과 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속이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던 사람이 누가 뭔가 나에게 딱 자극을 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좋은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게 해도 나는 악에게 져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준 거예요. 계속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뭘 그치라고요? 악한 말을 그치.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게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그렇게 변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뭘 결심해야 됩니까? 언어를 바꾸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변화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입에 자갈을 물리듯이 혹은 파수꾼을 세우든지 내가 계속하여 내 말을 순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손에다가 밴드를 이렇게 묶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을 탁 하면 뽑아서 오른쪽에다 바꾼대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말이 변화받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하고선 그걸 빼서 다시 왼쪽 팔에다 또 끼운대요.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변화된 인격체를 갖게, 인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